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가 시편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누었고 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많이 읽고 나누기에 풍성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도하려고 그러거든요. 8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39절까지 저랑 이렇게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석하지 아니하시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을 편애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죽임을 받아나리라 함과 같은 것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7년 전으로 제가 세례를 받은 해에 저희 모교에서 저는 신앙생활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었고요. 제가 세례를 받은 그 해에 이제 전교인 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경회라고 그랬었거든요. 대구에 계신 오래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이제 이렇게 올라오셔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수련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첫날 이제 이렇게 인도하신 후에 이렇게 내일을 또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어떻게 내주셨냐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우리 만날 때까지 바로 본문이죠. 요거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 50번을 다 읽고 오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그걸 읽었는데 사실 다 읽지 못했습니다. 뭐 한 100번 읽으니까 더 이상 그때는 못 읽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세월이 좀 흘러서 조금씩 말씀을 읽고 말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조금 이제 신앙도 조금씩 자라나면서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래서 그 숙제를 50번씩이나 읽으라고 내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야 좀 알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더더욱 저에게도 너무나 새 소망을 얻게 하고 저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에 아주 자양분이 되는 그런 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조금 나가서 그 이유를 6장 6절에서 이제 또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막 가장 정성들인 제사들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느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원함을 붓고 계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좀 깊이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원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펼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이 성경을 주셔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성경 속으로 들어오는 자를 만나주시고 더 많이 겪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펼쳐져 읽고 보고 하지만 그랬을 때 최우선의 목적은 항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조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로마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대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앞부분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걸 뭐 은혜의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렇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그런 삶과 새로운 기독교 윤리를 규범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크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로마서라는 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는 그 부분의 사실상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8장 마지막 절에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히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부분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누어 썼는데요. 목적은 그러니까 다시금 결론 부분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세밀하게 같이 한번 살펴 나눔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뭔가 뜻을 정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은혜의 그 역사를 좀 마무리하게 되는 이걸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8장 우리가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를 보내주셨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의 가장
짧으면서도 간략한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예수로 주셨습니다. 하나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받으러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다 단절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법 없이 늘 죄만 질 수 없는 죄인이었더랬는데, 이 의인 의롭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법정 용어로 사용했다 그러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이런 엄청난 복된 선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조금 요 앞에 이제 조금 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5장 1절에서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고요. 또 3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무슨 행위라든지 우리의 무슨 선과 악 문제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주고 그 보혈의 피로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의 그 피 흘림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대신 죽으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장벽을 그냥 깨끗하게 없이 해주는 그런 이 의롭다함을 주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8장에 와서도 다시 그걸 거듭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34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가 우리의 죄짐을 대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을 얻은 의롭다함을 받게 한 그 희생된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오늘 34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우리의 이제 재물
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치 않으시고 다시 승천하신 그 구원의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옛 하늘나라로 가서는 그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뭔가를 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바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딱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중보 사역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쉼 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 같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가 임하게끔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여기서 이제 먼저 알게 해주는 부분이죠. 3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앞부분 뒷부분에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천국 성도가 된 자로서의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 속엔 무수한 장애물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으로부터 또 악한 영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되는 내 안으로부터 무수한 장애물 만나는 걸 통틀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박해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고난이라고도 그러고 혹은 환난이라고도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겨낸 거기에 승리의 원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김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환난은 풍파처럼 계속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환난 속엔 전투가 있죠. 인생을 전투 인생이라도 그러죠. 전투에는 반드시 승패가 있습니다.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모든 이 모양 저 모양이요, 영적 전투, 삶의 전투,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냥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겐 이김을 주시되 항상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를 얻게 되었으므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이 돼요. 보장된 승리를 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요, 운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어떤 물질도 아니요, 우리 주님이 희생을 통하여 또 부활을 통하여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보면요, 거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그 알려준 그 부분을 이제 끝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실패되지 않는 견고한 이 은혜의 관계를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35절에서도 가만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끊어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거나 파괴되게 할 그 아무것도 없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우리를 끝까지 그 이 견고한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 서로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를 결코 포기되지 않고 실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견지하게 주님께서 이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참고 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어떤 자도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우리 아버지의 손으로부터도 뺏어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이미지 말씀이라는 말도 우리가 나눕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뭘 연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요한복음에서의 그런 말씀, 그런 선포를 이미지적으로 얘기한다면 보십시오. 우리 예수를 믿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각 사람에게 붙잡혀야 되는 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의 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모자란다 싶어서 날 영원한 자기 자녀 삼아주신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손도 뻗쳐져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원히 안전 보장되는 이 주님과 아버지의 손이 항상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이 결론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자 없이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마무리를 하면서 거기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죠. 처음에는요, 물론 믿는다라고 믿음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확신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믿음도 믿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는 자에 의해서 상실도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적으냐? 믿음은 나에 의해서 크게도 될 수 있고 적게도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믿음이 그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것까지도 끊임없이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걸 성경은 달리 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성숙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확신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확신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성숙해 가며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도 확신으로 성숙되고 업되어 확신이는 찬양생활, 기도생활, 승리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며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며 말씀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나눔을 가지며 동행해 나가는 말씀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